네,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충원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빛 대신 주님 전하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감리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제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해결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이은정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항상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온 자들에게 예배를 통해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묵상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유한한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불쌍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지역사회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특히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게 하시고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 삶으로 열매 맺는 충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기도와 헌금과 찬양으로 방송으로 공동 식사로 섬기는 사역자들에게도 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섬김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생일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우리 충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큰 힘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빈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을 묵상하여 게시판에 올려주실 때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올려주세요. 은혜 또는 도전받은 것, 고쳐야 할 것이나 회개해야 할 것, 오늘 하루 실천하고 싶은 것, 나의 결단 등을 중심으로 올려주십시오. 3월 1일 일일 야유회로 모입니다. 가벼운 산책과 맞는 식사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9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맞이한 김영민 형제와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는 송환빛 신재원 청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해주신 분들께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27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강명지 자매님이시고 공동 식사는 송환빛 신재원 청년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고 있던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네. 불신자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충은 잘 아실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만 세상은 우리 교회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야 불신자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불신자에게 맞추는 교회는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지역에 좀 의미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저 혼자는 어렵고 우리 교회가 같이 해야 하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목사님 혼자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의해주고 함께 가치관을 공유를 해야만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이냐는 거죠. 네, 여러분들 전도지 돌려가지고 전도하는 확률이 점점 줄어가지고 극히 아주 적습니다. 이래 대부분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전도가 제일 한 30%대 40%대까지 전도해 오는 사람들 중에 지인을 위한 전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확률은 전단지나 전도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에서도 오겠지만 불신자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그래도 기대가 있고 마음속에 어떤 허전함을 하나님을 찾으면 교회 다니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한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7일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교회면 꼭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그걸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는 않고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안 넘어가는데 지역 문제 함께 고민해주고 해결해주는 그 요약을 해보니까 그거예요. 이 지역의 문제들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주는 교회를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8개 중에서 5개가 비종교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위의 3개가 연달아서 교회하고 관련된 종교적인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종교적인 것보다는 이 지역 사회에서 뭔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또 다른 데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21년에 조사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종교인들의 비율을 봤는데
아니 1984년에는 종교인이 종교인이 전체의 44%였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몇 프로라고요? 44%. 그러니까 한 4-5명이 종교인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 불교, 뭐 그다음에 천주교, 기독교 다 있는 거죠. 개신교. 그런데 이게 점점 줄어요. 그러더니 2004년에는 올랐어요. 54%까지. 근데 2021년에는 40%예요. 40%. 그리고 남성은 거의 84년이나 2021년이나 똑같고 여성은 오히려 조금 늘었네요. 그죠? 근데 전체는 40%로 줄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종교 분포에 보면은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그다음에 종교가 난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84년에는 나는 종교가 없어요 하는 사람이 56%였고 그런데 2021년에는 종교가 없어요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60%가 됐다. 그중에 84년에는 개신교가 17%였어요. 그죠? 이게 21%까지 2014년까지 늘었다가 그 다음에 2021년엔 다시 17%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 10명에 한두 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스운 거는 당신이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행사를 합니까? 할 때 대부분의 천주교나 개신교인들은 합니다. 기도 생활도 하고 교회도 갑니다. 그랬는데 1%만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고 불교인은 대답한 거예요. 불교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을 간다고 하는 그 절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교인들 가운데서는. 그런데 자기는 불교인이다. 근데 그들의 교리는 매주일 주일 매번 절에 참석하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향이 나온 거예요. 호감도를 조사해 봤더니 호감도가 개신교가 자꾸 떨어졌어요. 그리고 잘 모르는 불교에 대해서는 소폭 올랐어요. 불교 신문에 이걸 대대적으로 자기네 신문에다 올렸더라고요. 자기네가 제일 호감도가 좋다. 그때 거기서 거기야. 제가 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는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기를 귀하는 성경, 불경 등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그럴 때 성경이나 불경을 자주 읽는 그런 종교는 성경을 자주 읽는 종교는 그래도 개신교였어요. 네, 제일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종교인들의 호감도를 보니까 위로 올리고 호감도를 보니까 12%의 호감도를 가졌던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2021년도에는 6%밖에 되질 않는다. 이게 심각한 거죠.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떨어졌다는 거죠. 교회가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닌 그런 감정들을 많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반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볼 때도 옛날에는 종교가 이거는 개신교 그 다음에 천주교 불교 다 통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종교가 다 사회적 영향력이 84년 그때 80년대는 한 거의 70%까지 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내려가요. 7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18% 정도. 굉장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54%는 과거와 비슷하다. 28%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에서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은
무종교인들에 비친 이 한국 교회가 신뢰한다라는 대답 중에서 신뢰한다는 10.6%였는데 아까도 봤듯이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것 중에서 한국 교회 소통이 준비가 안 된다. 근데 이것도 86.7%만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거죠. 그다음에 소통이 잘 된다고 대답한 거는 6.9%, 7%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신뢰도 추이를 보니까 18.4% 2008년에 했다가 2020년에 31.8%로 신뢰도가 조금 올라갔다가 23년 올해는 21%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제가 캡처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 뭔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뭐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냐? 왜 교회가 뭐를 잘못했길래 사회에 대해서 영향력도 작아지고 또 교인들도 자꾸 줄고, 물론 인구도 들어서 교인들 줄었지만은 그러나 퍼센테이지를 볼 때도 자꾸 그 비율이 하락하고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목사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부터. 이게 우리 교회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면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좋은 울타리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전략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을 해야만 불신자가 찾아오고 불신자를 구원해내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한국 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개선 과제가 있는데, 이게 교회는 이기적이다. 교인들이 이기적이다. 기독교인들이 더 이기적이다라는 것이 34.2%.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거의 20%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재정이 불투명하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17.9%나 됐고, 타종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다라는 것도 17.3%. 그 다음에 교인들의 삶이 보통 보면 잘못됐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것도 7.6%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고 성도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과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제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과제를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제자로서의 내 삶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교인으로서 이 성도로서 충원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사명자가 되는 것인데, 그 사명자는 바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고 뭔가 수정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불신자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 돌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이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그 변화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복받고 자손이 잘 되는 거기에 국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 내가 예수 믿어서 복받는 신앙.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12광주리 복을 받고 막 이런 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잘 놀고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고 이것을 넘어가야 된다.
교회가 외부에 불신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지역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 일은 요원한 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에베소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입니다.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교회는 바로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여서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 몸을 이룬 지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명의 역할은 어떻게 담당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지체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호감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언제나 불신자를 의식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빈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 빈자리가 바깥에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찾아오지 않아서 빈자리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액션이 그리고 우리의 이 지역 사회를 위한 노력이 어쩌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진정한 회개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나의 삶에 불신자에 대한 생각과 노력이 얼마나 많았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자녀, 내 가족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그리고 우리의 이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 우리 지역의 사람들, 인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까?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게 할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찾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가 불신자,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지 않으면 축구 선수가 아니죠. 축구를 해야 되는데 축구를 하지 않으면 그건 축구팀이 아니에요. 축구도 안 하고 매일 밥이나 먹고 놀러나 다니고 이러면 축구팀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초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초점을 바꿔야 해요. 세상을 향해서 불신자를 향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의 불편함이 좀 있더라도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자가 찾아올 수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지가, 노숙자가 우리 교회 왔어요.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막 코를 찔러요. 목사님,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내가 이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걸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목사님,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이거 목사님이 목욕비라도 해서 주세요 하고 우리가 같이 저 사람들의 냄새나는 것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초점을 맞춰줄 수 있는 우리들의 가치관이 좀 바뀌어져야 세상이 불신자가 좋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본문 말씀인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로고를 없애주세요.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여기 나는 예수님이 지금 비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만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왜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22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뭐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지도록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기도를 예수님이 강력하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 분당인가요? 거기에 만나교회, 만나감리교회가 있는데 김병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근데 보수적인 교회들은 너무 세상에 맞추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거는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가 정말 세상에 맞추려고 그 흡연실을 만들었겠어요? 예? 어떻게 하면 흡연자가 담배를 피워서라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노력이다, 노력. 예? 어떻게 하면 담배 피는 흡연자들이 불편 없이 좀 교회 좀 나오게 할까? 예수도 어떻게 믿게 해볼까? 그러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언제에도 얘기했지만 저의 친척 아저씨가 있어요. 육촌 아저씨가. 예수님 안 믿어서 너는 뭐 하려고 목사가 됐냐고 저한테 막 그렇게 핑계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조카 너무 위대해 보인다고 저한테 막 칭찬을 하시는데 이분 예수 믿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나를 막 뭐라고 했던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입원했을 때
네, 좀 장애가 있으신데 어떤 분이 오셔서 매일 술을 사가지고 와서 주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시고, 근데 그분의 사랑에 넘어가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복음까지 마셔가지고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보다 먼저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 불신자를 위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 우리끼리만 재밌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 뭐냐면 이게 영혼을 구원할 일이냐 아니냐. 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행사,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이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제가 몇 년 전에 가봤더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 안 모이는 교회들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지은 교회들이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새롭게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가슴 아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가슴은 아파하겠지. 우리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부터 우리의 젊은이들을 교회로 불러내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없어져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큰 교회들은 당장 전기세 못 내고 다 팔 거예요. 아마. 곧 다가옵니다. 곧 다가와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괜찮은 교회 목사님들은 왜 도시로 오는지 아세요? 지금은 괜찮은데 다 머리 하얗신 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저분들 몇 년 지나면 다 하늘나라 가시고 교회가 텅 빌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도시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있는 대로. 난 그들의 마음을 이해는 해요. 왜? 시골에는 전도할 젊은이가 없어. 동네가 없어질 지경이에요. 인구도 줄었는데. 지금 신학대학이 초토화됐습니다. 모든 신학대학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시기는 좀 달라지죠.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목회자가 엄청 되고 싶어 해가지고, 예. 이제는 교회도 비고 목회자도 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심각한 생각을 가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신앙적 재앙이 올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야, 이거 정말 각성이 되구나. 진짜 우리가 관심을 세상 밖에 가져야 되겠다.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진짜 고민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는 정말 문을 닫아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세상에 정말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세상에 다가설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학교 있어요. 유치원도 있어요. 어린이집도 있어요. 학원들도 많아요. 경로당도 있고 관공서도 있어요. 공략해야 해요. 공략해야 돼요.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학교를 어떻게, 유치원은 어떻게, 어린이집 어떻게, 학원 어떻게, 여기 있는 상가들은 어떻게 우리가 공략할 것인가? 이 지역에 위해서 우리 전략을 가지고 기도해요. 품고 기도해야 돼요. 늦었어요. 그죠? 예.
어떻게 세상의 지역을 위한 교회, 불신자를 위한 교회로 다가서는 지역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지역에 있는 학교, 관공서, 또 상가들, 여기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것인가 이 생각해봐야 돼요. 저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가 커피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교회가 일주일 내내 비고 새벽에만 잠깐 열었다가 하루 종일 비고 그 다음에 주일날 한 번만 이렇게 열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이 많은 이 평수에 우리가 관리비를 다 내주고 있고, 그죠? 이거를 좀 더 잘 하려면 이 교회가 더 든든해서 정말 이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여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뭐 정말 좋은 재료에 뭐 커피를 준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뭐 탁구 교실을 열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해준다. 저는 맨 처음에는 여기 개척을 하면서 제가 컴퓨터를 6, 7대를 여기다 놓고 동네 사람들에서 컴퓨터를 가르쳐 줬어요. 그 당시는 90년대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지금처럼 환경이 좋은 그런 컴퓨터 환경이 아니었어요. 컴퓨터를 가르쳐줘야 명령어를 치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때였고 워드 프로세서도 가르쳐주고 저한테 배운 동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 25년 전, 20 몇 년 전에 그렇게 이 교회를 사실 시작했어요. 지역 사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사실 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어떻게 초점을 세상에 맞출 것인가 같이 한번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협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념일 때 생일, 결혼, 뭐 성과급, 상여금 받을 때 이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즐기면서 뭐 이렇게 생일 케이크 사고 이렇게 쓰는 것도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기념일 때는 내가 이걸 기념해서 이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이러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싸고 또 차이면은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 저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계략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이 생각을 여러분 한번 가지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 갖고 무엇을 할 건가? 지역에 봉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매월 첫째 날에 일부러 교회 완장을 타고 선전하기 위해서 동네를 청소해요. 제가 이 얘기도 가끔 전에 했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참 너무 많아요. 환경보호도 하고 이 지역의 연대도 갖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목장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불신자를 초청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까. 그리고 그들을 위한 같이 공동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갈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뭐 더 이상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 섬기는 교회가 중요하다. 내가 지금 여기 다니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대표성을 갖고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을 중재해서 하나님 전으로 나오게 하는 일들을 고귀하게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충원교회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8장. 찬송가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죽어가는 자 구원에 대야 우리의 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들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 3절 다시 한번 적어가는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내야 우리의 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 우리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충원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정말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해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영혼 구원하는 사역이 되길 원하며 나의 삶의 목표가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그런 올인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이기적인 신앙 이제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사역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들었사오니 이제 내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영혼을 구원하고 불신자를 위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목적을 달성해내는 우리 충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곡동은 물론이요, 부평구와 인천을 넘어서 세계로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을 연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도 남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제자들이 다시 한번 서서 이 땅 위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물론이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하는 귀한 사역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이 세상의 구원의 반주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 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살게 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신재은 청년,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10의 1조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불신자들이 회개하여 예수 믿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은이 삶의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광선 목사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사오니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귀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신 목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명지 선생님 주님 앞에 또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며 또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더 없는 은혜와 기쁨이 원천이 되게 하셔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은 물론이고 육신까지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고 건강한 삶이 되어서 우리 충원교회를 통해 더 큰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의 주일헌금을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거리가 많이 생겨나는 귀한 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가서 제자 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